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9월 첫째 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의 말씀인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축복과 은혜의 날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있는 곳에 예배드리는 곳에 저희와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가정에 늘 충만하시고 우리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또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차고 넘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1장 우리 다 같이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영광을 돌리세. 목자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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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음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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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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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지켜주시고 또 지난 8월 한 달 동안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이 9월 첫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귀한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번 한 주간이 이번 한 달 동안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었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을 누리며 희망을 누리며 소망을 누리며 회복을 누리며 치유를 누리는 귀한 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힘이 들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하나님 자유를 허락해 주시되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드리며 그리운 성도들이 함께 만나 손에 손을 맞잡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날을 하루속히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교회로서 성도로서 또 가정으로서 회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기쁨을 허락하시고 웃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정, 하나님께 복을 받는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은 9월 첫째 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이번 9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그리고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비록 오늘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 예배드리는 처소처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좌정해 주옵시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복을 받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시고,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오가는 소식이 즐거운 소식, 반가운 소식만 들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기쁨과 웃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은혜 받을 것은 은혜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은 영광 돌리며 우리 삶의 지침을 삼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 듣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 8장 11절 말씀부터 마지막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3면에 있는 아모스 8장 1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3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8장 1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 많이 안타깝지만 하루속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은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도 적극 협력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잠잠시키는 데에 또 더욱더 협력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속히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드리며 전도하며 성도들 간에 교제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면 참 서러운 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서러운 일들 가운데에서 가장 서러운 일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면 아마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질병에 걸려서 아팠을 때 참 서럽습니다. 또 하나는 바로 배고픔입니다. 질병이나 이 배고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냥 우리가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만 있다면 아픈 것 빨리 헤어나올 수 있고 배고픈 것 어떻게 빨리 배를 채울 수 있지만 돈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고 또 먹을 것이 정말 없어서 배고파하고 또 치료할 수 없다면
그건 정말 서러운 일 가운데 아마 하나일 것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배고픔의 문제는 가장 서러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배고픔이라고 하는 것, 먹지 못한다고 하는 것, 굶주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사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몸을 움직이려고 해도 배가 고프면 움직이기가 싫습니다. 또 심지어 잠자려고 하더라도 배가 고프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내가 힘을 쓰려고 해도 배가 고프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역사상 과거, 비록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과거를 돌아보면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보릿고개도 겪었습니다. 또 쌀이 없어서 분식을 많이 먹으라고 장려했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인사마저도 어떤 인사였습니까? 굿모닝, 좋은 아침 이게 아니라 식사하셨습니까? 너 밥 먹었냐? 이게 인사였습니다. 이런 것처럼 너무 배가 고플 때, 너무 굶주릴 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서러운 일이고 정말 우리의 힘으로 어찌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바로 이 배고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눈을 한번 돌려보십시다. 우리의 육신이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하고 굶주리는 건 너무나 서러운 일인데 우리의 영혼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의 영혼에 양식이 없어서 헤매고 있고 굶주려 있고 혹시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육신이야 배고프면 배에서 꼬르륵 소리 나기도 하고 아이고 배고파라고 인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배가 이렇게 계속 고파가면 먹지 못하면 나 죽는구나 이것도 다 알게 됩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우리의 영혼은 먹지 못해도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냥 죽어갑니다. 우리의 영혼은 육신과는 다르게 우리의 영혼이 죽어갈 때 절대로 아우성치지 않습니다. 주인 나 지금 죽을 것 같아. 어떻게 좀 해줘. 라는 말 한마디 않고 죽는 것이 영혼입니다. 심지어 영혼이 내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영혼의 상태는 전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합니다. 어느 순간 생명력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죽어있는 영혼을 언제쯤 발견하게 되냐면 우리가 죽음,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바로 그때 내 영혼이 죽어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든지 아니면 죽음 후에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내 영혼이 생명력이 없었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영혼 잘 있으십니까? 우리 영혼이 지금 배고파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영혼이 지금 윤택한 상태에 있습니까? 아니면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기근이라고 하는 재앙을 내릴 텐데 그때에는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는 것도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라는 것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가랍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처참한데, 비참한데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혼이 무엇을 먹어야 한다고? 우리의 영혼이 무엇을 마셔야 한다고? 그럼 이걸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영혼이 무엇을 먹으며 무엇을 마셔야 할까요?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해야 건강해야 할까요? 우리의 영혼은 무엇인가를 먹어야 하고 무엇인가를 마셔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시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며 우리의 영혼이 생명력이 왕성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이 잘 품고 있어야
우리는 건강하고 생명력이 넘치고 또 아름다운 가치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관, 생명력 있는 판단력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반대는 어떤 말입니까? 반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은 결국 아우성을 치다 생명력을 잃고 결국 죽게 되고 우리 삶의 판단력도 다 흐트러지게 될 뿐입니다. 이것이 죄인지 저것이 죄인지, 이것이 진리인지 저것이 진리인지 전혀 분간을 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생명의 길인지 저렇게 가면 죽음의 길이구나 하는 것인지 전혀 분간을 하지 못합니다. 그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거나 마시지 않는다면 결국 죽어가게 됩니다. 영혼이 죽기에 결국 우리의 육신의 생명도 결국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건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죽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 하나님께서 무슨 이 세상에 막 태풍을 일으키고 비를 많이 오게 해서 먹을 것이 없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기근보다도 더 무섭고 더 치명타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결국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 먹고 잘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 영혼이 그 말씀을 품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 죽은 영혼, 속빈 강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베풀지 않는다면, 우리가 먹지 않는다면, 우리가 귀를 닫아 듣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 닫아버리고 믿음으로 듣지 않는다면, 아멘으로 듣지 않는다면, 순종함으로 듣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우리의 육적인 양식이 풍성하다고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있습니까? 아니면 풍성하지 못한 채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먹고 소화시켜 내 삶으로 토해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 13절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그리고 북쪽에서 동쪽까지 어떻게 다닌다고 하고 있습니까? 비틀거리면서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어떻다고요? 도무지 얻지를 못하리니 그날에는 뭐예요?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서 쓰러져 죽고 마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비틀거리고 헤매 다니지만 결국 건장하고 건강한 젊은 남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지만 결국 비틀거리고 죽음을 당하며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경고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면 결국 죽음밖에 남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그저 아무 말 없이 서서히 죽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아주 더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더 무서운 말씀이 있는데, 그 무서움이라는 게, 그 무섭다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눈속임입니다. 우리 11절 말씀과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 말씀 11절과 12절인데 그냥 읽지 마시고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여러분 혹시 이 11절 12절 말씀 보시면서 혹시 눈속임, 우리의 눈을 속이는 것 혹시 여러분 찾아내셨습니까? 우리의 영혼, 아니 우리 육신의 눈을 속이는 그 눈속임, 그 원수의 계략을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많은 예언, 가장 활발한 예언의 활동, 가장 활발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일, 여러분 가장 많은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왕정시대입니다. 왕정시대는 왕이 통치하고 있었지만 반면에 어떤 시대냐면 예언자의 시대였고 선지자의 시대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풍성했던 잔치가 벌어졌던 때가 바로 이 왕정시대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 임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가장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저기에 널려 있었던 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 아모스 선지자 시대였고 이 왕정 시대였습니다. 어찌 보면 솔로몬 시대까지는 그저 몇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왕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이 왕의 말씀을 듣게 하고 그래서 왕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통치했습니다. 사사시대를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 이후에 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집니다. 남과 북이 갈라져서 서로 잘 되면 좋을 텐데 가장 먼저 이 나라가 나뉘어지고 가장 먼저 행한 일이 뭐냐면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 단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온갖 죄악과 온갖 더러운 일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남왕국 유다에서도 위 북쪽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니까 아주 눈에 아주 그냥 솔깃한 것들이 많습니다. 남왕국 유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북쪽을 보니까 제단을 섬겨놓고 우상을 섬겨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입니다. 솔깃합니다. 온갖 죄악이 만연합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 이후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구약성경 맨 마지막에 있는 이 말라기 선지자까지 하나님의 말씀, 온통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됩니다. 성경도 보면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아모스, 오바댜, 요나 셀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선지자가 왕정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눈속임입니다. 즉, 이럴 때일수록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많아졌는지 모릅니다. 영적인 힘도 없습니다. 영적인 분별력도 없습니다. 그냥 하고 싶은 말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들 이야기하며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 거짓 선지자의 말에 귀가 솔깃솔깃해지기 시작합니다. 죄가 많습니다. 우상 숭배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멸망시키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기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내가 너희를 영원히 사랑하리라 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데 거짓 선지자들은 영원히 이스라엘이 형통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심지어 참된 선지자들,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고 억압하고 참소했습니다. 권력과 맞물려서 거짓 선지자들은 참 선지자들을 참소해서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지하 감옥에 갇히고 많이 두들겨 맞기도 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풍성하게 있었을 때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참된 하나님의 말씀, 정말 진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볼 수 없는 영적으로 기갈이 있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난무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작 정말 하나님의 말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은 없었습니다. 그 말씀을 12절 말씀 뭐라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다니지만 여기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영혼입니다. 영혼. 죽어가는 영혼입니다. 그 영혼이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찾아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듣지 못하고 결국 쓰러져 죽게 되고 내 영혼이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육신마저 죽는 비참한 상황을 그려주고 있는 것이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눈속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영의 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또 영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정말 이 말씀을 정말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고민하면서 하시는 말씀인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역을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영적으로 뜨고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육신의 눈을 눈속임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이 눈속임에 빠진 사람들은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11절 말씀하시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마실 물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우리의 그 영혼, 그 말씀이 없어서 죽임을 당할 거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에 건강함을 주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비틀거리며 쓰러지고 죽을 수밖에 없다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더 무섭습니다. 어떤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오늘 하루를 살고 내일을 살고 내일 모레를 사는데 여러분 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영 분별의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왜요? 이 세상은 얼마나 많은 눈속임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대나 지금이나 여러분 똑같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아니 어찌 보면 아모스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말씀을 선포했던 이 시대보다도 지금 여러분 눈만 뜨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방송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루 왼종일 하나님 말씀만 나옵니다. 유튜브 영상만 한번 하나님이라고 한번 쳐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영상들이 떠오르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우리나라 것뿐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우상숭배, 더 많은 죄, 더 많은 쾌락, 더 많은 물질, 더 많은 이기주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이렇지 않아야죠. 회개해야죠. 하나님께 돌아와야죠. 하나님께 더 많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눈속임에 빠져서 오히려 더 많은 죄, 더 많은 쾌락, 더 많은 물질, 더 팽배한 이기주의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대이고 눈속임을 당하고 있는 세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 얼마나 많은 찬양들이 있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이 없어서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죽어가는데 이 세상에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정작 우리의 영혼은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우리의 영혼은 정말 건강하십니까? 혹여
우리가 눈속임에 빠져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런 곳에 눈과 귀와 마음을 빼앗겨 버려서 비틀거리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나서는 우리의 영혼을 혹시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겉으로는 정말 풍성해 보이지만 실상은 눈속임에 속아서 속빈 강정과도 같은 우리의 영혼, 지금 우리의 영혼이 그런 상태가 아니십니까? 14절 말씀은 우리의 현실과 실상을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찾아 나섭니다. 하지만 실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전혀 진리가 아닌 것 앞에 우리는 그 진리가, 그 비진리가 진리인 양 아멘 하면서 눈속임에 빠져 있는 우리의 영혼, 소리 없이 그냥 소리 없는 아우성을 치며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 혹시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우리는 참 핑계를 참 좋아합니다. 우리 시대를 핑계합니다. 이 시대가 이런데요. 이 시대가 지금 캠핑을 떠나고, 이 시대가 여행을 떠나고, 이 시대가 즐기는 시대인데요. 또는 현실을 핑계 삼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제가 이렇게 먹고 살아야 하고 저렇게 먹고 살아야 하고.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예배 드리십시다. 예배 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 줄 아십니까? 세상에 얼마나 누릴 것이 많은데 그냥 그 누리는 곳으로 가면서 그냥 영상을 통해서 그냥 예배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통해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말씀 공부해 보십시다. 이 세상에 영상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데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되겠냐고. 굳이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야 하느냐고. 정말 목사님은 이 시대도 이 상황도 판단하지 못하시는군요 라는 핀잔만 듣게 됩니다. 굳이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왜 굳이 교회에 가야 하느냐고. 그냥 목사님들 다 교회에서 다 올려주시면 화요일날 예배 드려도 되고 수요일날 예배 드려도 되고 나 시간 날 때 예배 드리면 되지 않겠냐고. 시대를 핑계 삼고 현실을 한번 핑계 삼아 보십시오. 내 영혼은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것은 바로 내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만일 교회 가는 것이 정말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정말 두렵습니다. 하기 싫습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 아십니까? 라고 반문을 한다면 그 영혼이 뭔가 잘못된 것 아닐까요? 하나님께 찬양 드립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비록 지금 어렵지만 전도합시다. 지금 비록 어렵지만 선교합시다라고 하는 말에 지금 이 시대가 상황이 어떤데 무슨 선교를 하고, 이 시대가 무슨 이런 상황이 어떤데 전도를 하고 예배를 하고 함께 모이며 성경 말씀을 합니까? 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그 우리의 영혼이 뭔가 잘못되지 않았을까요? 우리 마음속에 교회 가고 싶다고 하는 생각, 우리 마음속에 교회를 사모한다고 하는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마음, 어떤 한 사람을 전도하며 선교하고자 구원시키고자 하는 그 갈망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 죽지 않았을까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잘 맞물려서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 편해졌는지 모릅니다. 마음껏 예배하며 마음껏 찬양하며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핑계거리가 좋습니까? 우리 한번 우리의 영혼을 지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로뎀교회 하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말씀 공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영상 틀면 돼? 영혼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갈망합니다. 하나님, 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해 주옵소서. 건강한 영혼입니다. 어떻게든지 하루속히 내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어쩌든지 속히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며 성도들 간에 교제를 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야지 건강한 영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6장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요 말씀하십니다.
내가 참된 양식이요 내가 참된 음료라라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갈급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갈급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잘 먹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양식, 참된 음료를 먹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양식을 먹지 못하면 우리의 눈속임을 하는 아주 아름답게 포장된 그 말, 전혀 진리가 아닌 그 말씀을 먹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정말 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잘 분별할 수 있는 이 영 분별의 은사를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무엇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무엇이 진리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은사를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TV에 보면 아주 미식가들이 나와서 뭔가 음식을 조금 먹어보고 이거는 무엇이 들었고 이것은 어떤 특징이 있고 다 분별해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무엇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인지, 무엇이 우리의 눈을 속이고 있는 눈속임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깜짝 속일 수 있는 그 눈속임, 즉 우리를 깜짝 속일 수 있는 눈속임이 있습니다. 자, 오늘 방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11절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눈에는 뭐가 있습니까? 먹을 양식과 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과 양식이 있으면 영혼이 평안할까요? 먹을 것이 풍성하고 내가 부자가 되면 여러분, 내 영혼이 평안할까요? 물질적인 풍요로움, 내가 돈방석을 깔고 앉아 살고 있어 라고 할 만큼의 물질이 풍성하면 우리의 영혼이 평안해지고 우리의 영혼도 건강해지고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잘 이끌어주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눈속임을 하는 그 눈속임도 사실은 무섭지만, 이만하면 됐어, 나 이 정도 돈 벌었으면 됐어, 이만하면 만족해. 또 더 나가서는 뭐예요? 내가 손에 쥐어져 있는 것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이야. 맞아요, 하나님이 주신 복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안주해버립니다. 거기에서 그냥 끝내버립니다. 아니요, 이걸 투자해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내 손에 쥐어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보다 더 우선입니까? 그건 아주 큰 눈속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저 돈이라면, 그저 권력이라고 한다면, 그저 비진리 앞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고 그 비진리만을 추구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끔찍한 눈속임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이 다 부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부자가 되어서 그 부자가 된 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명과 선교를 위하여 열심히 한다면 정말 더 바랄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삶의 목표가 돈이 되고, 우리 삶의 목표가 물질이 되고, 우리 삶의 목표가 하나님이 아닌 것이 되어버린다면, 비록 우리 손에 물질이 주어져 있고 우리 손에 돈이 주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눈속임에 빠져 낭패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꿈을 주셨고 하나님의 꿈을 우리 마음에 심겨 놓아 주셨는데, 거룩한 씨 하나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삼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사명 그러면 불편해합니다. 사명, 저는 관계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삽시다라고 하면, 목사님 또 사명입니까? 제발 복을 준다는 말씀 좀 하십시오.
제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시는 말씀만 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지 우리 기도를 하더라도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만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이만하면 족한데요. 더 이상 뭐 다른 거 할 필요가 없는데요. 그저 이제 나는 산책하며 운동하며 레저를 즐기며 그냥 즐겁게 나는 살고 싶은데요.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사명이라니요. 사명보다도 제가 먼저 더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좀 살고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끔찍한 눈속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아모스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외치신 줄 아십니까? 이만큼 이스라엘 백성이 잘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만큼 잘 살았죠.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허락하셔서 영원히 부국 강성한 나라가 될 것이고 우리는 더욱더 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거짓 선지자들이 외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다. 그저 우리들만 잘 살면 됩니다. 내 자식들만 잘 살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복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선포했던 것이 거짓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말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 애굽 땅의 저 종되었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광야길을 건너게 하시고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셔서 이만큼 잘 살게 해준 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거기까지만 맞습니다. 거기까지만. 그런데 앞으로 이방을 구원해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며 이 조그만 나라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이유를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삽시다 라고 선포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이니 앞으로도 계속해서 끝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줄 것입니다. 우리는 부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은금이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사야, 에레미야, 아모스, 학개, 스가랴 다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비진리를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말씀에 우리는 혹할까요? 하나님의 사명에 여러분 혹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더 혹하실 것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얼마나 풍성합니까?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주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가 어때요? 앞으로 우리 함께 선교하며 전도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열심히 일합시다 라는 것이 내 삶의 꿈이며 내 삶의 목적이 되셨습니까? 아니면 이만큼 잘 살게 해준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앞으로는 더 잘 살아야 되겠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그건 복잡해서 싫고 나는 그저 잘 살고 그저 우리 식구들 잘 살고 그저 우리 자녀들 잘 되고 여기서 끝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눈속임입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서 가라는 게 아니에요. 마실 물이 없어서 가라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듣지도 보지도 마시지도 못하니 먹지도 못하니 비틀거리며 쓰러지는 것이에요. 얼마나 우리의 눈속임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영혼은 죽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든지 말든지 지금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은 그저 내 육신이 평안하면 됩니다. 영혼이 죽어가면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살이 죽으면 무슨 느낌이 있겠습니까? 근육이 죽어버렸는데 무슨 느낌이 있겠습니까? 영혼이 죽었는데 무슨 영혼이 느끼겠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살리며 교회가 세상에 참된 소망이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교회는 더 이상 세상의 소망도 아니고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도 되지 않고 그저 교회만 잘 살면 됩니다. 그저 성도들이 복을 받고 은혜만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 책임지지 않습니다.
성도들도 우리끼리만 잘 되면 됩니다. 다른 사람 되든지 말든지입니다. 우리 가정만 잘 되면 됩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눈속임인 줄 아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좁은 길로 가야 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 사명의 길로 가야 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돼. 그런데 우리는 전혀 그런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복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복 받습니다. 눈이 번쩍 뜨임, 귀가 번쩍 뜨임. 부자 된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부자 된다고? 모두가 눈속임입니다. 아모스 선지자 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더 심해졌습니다. 심지어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드리지 않기 너무너무 좋습니다. 영상 예배 드리는 거 참 편합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영상으로 예배드리니까 정말 편하더라고요, 목사님. 아침에 일어나서 아주 늦게 일어나서, 다른 때 같으면 일찍 일어나서 교회 가서 성가대가 얼마나 왔는지, 또 교회는 어떻게 잘 정리정돈이 됐는지, 목사님하고 오늘 스케줄이 어떻게 됐는지, 아침 7시부터 일어나서 교회 가서 이제 집에 돌아오면 5시, 오후 예배까지 5시, 6시 되는데 지금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아침 10시, 11시에 일어나서 그저 옷 딱 입고 와서 영상 예배 1시간 딱 드리면 옷 다시 딱 벗고 편하게 얼마나 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얼마나 편하십니까?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모든 루틴이나 이 체계가 완전히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록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롭게 될 때 우리는 즉시 일어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이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풍성한 영적 잔치에 참여하며 전도하며 선교하며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다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여러분 준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자유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교회에서 마음껏 우리 신앙생활하며 이제 정말 갈급했던 성경 공부도 시작하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하면 즉시 일어나 달려와야 할 그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찌 보면 영상으로 편안하게 예배드리지만 내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눈속임에 빠져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모스의 이 말씀을 내 영혼의 경고 삼아 내 영혼에 경고해 주는구나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읽고 우리는 깊이 묵상하며 내 영혼을 점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영혼은 어떤 상태이십니까? 우리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겉만 보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풍성하구만. 여러분, 혹시 눈속임에 빠져 있지 않으십니까? 내 영혼이 죽어가면서 아우성을 치고 있는 소리 없는 아우성, 혹시 여러분 그거 들리지 아니하십니까? 더 이상 우리 눈속임에 빠져서 아우성 치고 있는 우리 영혼, 그 영혼이 죽지 않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이리 비틀 저리 비틀하고 있는 그 영혼에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어 우리 영혼이 건강하게 우리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비진리인지 다시 한번 우리 점검해 보십시다.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사명을 마음에 품어 보시고 이제 기회만 주어지면 다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리라 다시 한번 결단하는 바로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회복을 갈망하면서 하나님이 회복을 주셨을 때에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더 이상 눈속임에 빠지지 않는 영혼이 살아있는 성도, 마음이 살아있는 성도, 믿음이 깨어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어있는지 죽어가는지 아니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한지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겸손하게 되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주옵시고
더 이상 우리의 영혼이 눈속임 당하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과 사명을 위하여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 준비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혹여 하나님, 이만큼이면 됐지, 아니 앞으로도 더 돈을 벌어야 해, 혹시 하나님, 하나님의 사명이나 하나님의 비전이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주여 그것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키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며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줄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2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526장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이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막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 지켜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시고, 오늘 하나님 비록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과 생명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하오니, 주님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축복과 은혜를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11조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11조의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결단을 함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의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욱더 감사가 많아질 수 있는 인생, 더욱더 감사가 많아질 수 있는 풍성한 복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세상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선교에 물들인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선교를 위하여 이 예물이 쓰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구제 헌금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고, 교회의 앞날을 생각하며 미리 준비하는 마음으로 드린 건축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돌아보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건강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의 놀라운 은혜, 건강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사업체를 이끌어가는 성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큰 힘을 허락하시고 능력을 허락하시고 회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체가 기울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오히려 하나님, 이 시대에 더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책임져 주셔서 물질이나 일용할 양식이나 건강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비록 다 흩어져 있지만 하나님, 오가는 소식, 하나님 즐거운 소식만 들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에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싶어하는 그 갈망함이 있사오니 하루속히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굽어 살펴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주여 붙들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주 안에서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고3 아이들 너무나 많이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고3 아이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 공부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의 눈동자같이 살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옵시고, 멀리 타지에 있거나 군에 가 있는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기쁜 소식 듣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좋아졌다고 하나님, 정말 그런 소식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찰 수 있는 귀한 나라로 만드시고 이 땅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옵시고 인도해 주시고 항상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귀한 은혜가, 비록 방송이지만 이 방송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사업 위에와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꿈과 거룩한 비전 위에 주의 핏값으로 세워주시는 우리 로뎀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선교지 위에 고통과 신음 가운데 있는 온 나라와 온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